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가을이 되니까 너무 좋지요. 어제 아래 지하철 타고 아내랑 이제 가는 중에 저보고 입꼬리를 올리라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처져가지고 인상 쓴 것처럼 보인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입꼬리를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썩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인덕원 교회에서 성경 개관 강의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20시간 동안 쭉 강의를 했는데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그 교회 성도들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20시간 동안 했는데 지금 1시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러다가 점심 못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가 접할 때에 먼저 주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 전체가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혀 내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정황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가 부활했을까? 또 그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 이런 것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예언하셨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이 말은 성경 처음에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글이거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이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칠판이 좀 필요합니다. 구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핵심적인 주제를 3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창조. 그렇죠. 이게 이제 첫 출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뭡니까? 인간의 타락. 그렇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약속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을 3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란 말은 부활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십자가, 교회, 재림, 신약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으시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조금 더 밑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또 사해가 있고, 여기 이제 나일강 이집트가 있고, 여기 이제 홍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사실은 여기서 모든 것이 결판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이 천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드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누구냐?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아담이 따먹을 거 아실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아담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아니야. 우주 만물을 만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네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지만 저 선악과의 과실은 먹지 마라. 이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사탄의 꿰매 넘어갔지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일으킨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뭐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가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거꾸로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한번 꺾이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종종 제가 뭐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이 구원파에서 전하는 그 구원의 교리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그냥 구원의 공식을 이해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전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내 자아가 꺾이는 거예요. 부서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출세, 나의 만족을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적이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향해 타락하고 반역을 일으킨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이 에덴 동산이 아마 이 부근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부근에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 동네 이 갈대아 우르 요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쪽으로 우르에서 이 하란으로 불러들이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시대 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이 40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와서 여기 이집트 고센 땅에서 이 시내산까지 약 3개월 걸려서 여기 와서 여기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릅니다. 11개월 20일 1년 동안 머무르는데 여기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이 된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후에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 거예요.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다 주위의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을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는 뭐가 계속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냐면 풍요와 다산입니다. 풍요, 부자 되는 겁니다. 다산. 요즘은 아들 3명, 4명 데리고 가면 좀 걱정하는 소리를 하는데 얼마 안 됐죠, 그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는 자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들이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부자 되고 자식 많이 낳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 가서 빚냐 하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자꾸 비는 거예요. 그 우상이 자기한테 복을 줄 것처럼 우상을 자기 주인으로 삼아서 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끌어내시고 우상 숭배하는 그 땅에서 불러내서 그들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 자신 풍요와 다산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진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를 섬겨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실은 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불신해서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가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산 언약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만족, 인간의 쾌락을 주는 것이에요. 특히 우상 숭배, 풍요와 다산 뒤에는 항상 음란한 문화가 붙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너희들 여기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족속 혹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는데도 들어가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1446.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예, 이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 BC 1050.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개관할 때 이거 다 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셨는데도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야, 이 작은 칠판에 쓰려니까 크게 못하겠네요. 뭐 그냥 대충 보십시오. 그래서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쪼개졌어요. 남유다. 북쪽은 그냥 이름을 그대로 이스라엘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북쪽에 19명의 왕들, 남쪽에도 19명의 왕들, 그리고 아달랴라는 좀 이상한 여자가 있는데 아무튼 이 북쪽의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우상은 풍요와 다산을 주니까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우상 숭배해서 결국 망합니다. BC 722년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또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이 남쪽 유다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는데도 끝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BC 혹시 기억하시나요? 586. 옛날에 다 했죠, 그죠? 586.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를 밑에 있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힘을 내서 이제 여기 가서 유다 사람들 또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포로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인간은 반역을 일으켰고, 시내산 언약 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의 그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언약을 맺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라가 이 망할 이 무렵에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자, 이게 정말 놀라운 것인데, 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 칠판이 좁네.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 예언, 선지자들 예언의 네 봉우리 그럽니다. 자, 이 선지자들은, 자, 뒤에 앉으신 분은 이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게 눈입니다. 요거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 네 개의 봉우리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뭘 예언하느냐? 첫 번째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 오늘날 예언은 뭐냐? 오늘날 예언은 뭐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뭐 예언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날의 예언은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약 70%가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뭐냐 하면, 이제 그들이 결국은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을 예언했어요. 성경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참 놀랍죠, 그죠?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이제 이 바벨론이 들어올 때에 세 번에 걸쳐서 침입함. 1차, 2차, 3차. 1차 침입이 여호야김 때 605년에 BC 605년에 이제 바벨론이 1차 침입하고, 2차 침입 597년, 3차 침입 요거 586년에 침입해서 이제 드디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오는데 귀환이 3차 귀환이 있어요. 세 번에 걸쳐.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538년, 두 번째는 에스라 458년, 세 번째는 느헤미야 445년 이렇게 귀환하는데, 자, 538년에 귀환해서 536년부터 성전을 재건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옆으로 나가면 너무 길어지는데. 자, 아무튼 605년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요 기간이 딱 70년입니다. 맞죠? 혹은 성전을 이때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합니다. 그래서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516년에 완성이 되었으니까 요 기간이 586에서 516 빼면 70년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입니다. 예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예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뭐냐? 핵심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예언이 가장 핵심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자, 요 네 개의 봉우리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초림. 초림은 이 반역한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은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헌금 좀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반역했는데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초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초림의 약속은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예언하셨어요. 물론 부활까지 예언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개의 봉우리 중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기 위해서 오시지만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오시게 됩니다. 요게 이제 네 개의 봉우리예요. 그래서 이때 막 예언이 쏟아집니다.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요 무렵에 남쪽에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그때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여로보암 2세 때 회개하러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고, 그 무렵에 여기에는 이제 이사야, 미가가 또 계속 회개하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이 네 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은 여기 순서대로 나오면 참 쉽겠죠. 근데 선지서에 읽으면은 순서대로 안 나와요.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요거는 1번 봉우리구나, 2번 봉우리구나, 3번 봉우리구나, 4번 봉우리구나, 여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 중에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가 이 네 가지 다 예언했는데 제가 이 시간에 한 구절만 딱 찾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 이것은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는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3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700년 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차 침입 때에 요때 이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요 다니엘이 여기서 예언을 또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지금 한 군데 4번에 해당되는 예언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특히 다니엘은 이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언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이 2장에 보면 금신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는데, 이 금신상을 통해서 이 금머리 바로 바벨론, 그 다음에 은팔을 통해서 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일어납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이 놋배를 통해서 어느 나라가 일어납니까? 헬라가 일어날 것을 그 다음에 예언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는 철, 로마죠.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지금은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지만 장차 여기 있는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여기를 장악할 것이지만 장차 이쪽에 있는 헬라의 유명한 정보강 누굽니까? 마케도냐의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완전히 점령할 것이다. 그런데 또 예언하기를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500년, 6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이 다 예언을 했어요.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차근차근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때 특별히 다니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자주 소개를 하죠.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자, 이 금신상이 왔는데 이제 이 금신상을 돌이 날아와서 다 파괴합니다. 박살을 냅니다. 돌이 날아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가득 쌓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제 구약 다 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점심 먹겠나. 구약 다 했습니다. 뭐 오늘 좀 20시간도 제가 인도원 가서 놀란 게 지난 토요일에는 8시간을 토요일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중간에 밥 먹는 1시간 빼고는 8시간을 계속 했어요. 다 계속 앉아서 잘 듣더라고요. 뭐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4가지를 다 예언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쪽에서 바라봤어요. 자, 이때 이제 로마가 이쪽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거든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데 이쪽에서 딱 바라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재림할 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만 보이고 그 봉우리에 가려져서 처음에 초림하실 때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서 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여기다가 나라를 이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니까 봉우리에 가려져서 예수님의 고난받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할 때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네가 잘 아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요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은 이 초라하게 머리에다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힘없이 서 계시는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네가 장차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내가 그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쭉 공부해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셨어요.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병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니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대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부터 주인이시니까. 그 기적을 볼 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많은 예언들, 이때 막 예언들이 쏟아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로 결정적인 증거는 그분이 죽은 뒤 3일 뒤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제사 정신을 차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주로 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여기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흑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마케도냐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이탈리아가 이렇게 이탈리아 장화죠, 그죠? 그다음 여기 조금 붙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대충 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그리스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여기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해서 버가로 해서 여기 가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여기 비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계속 유대인들한테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고 루스드라 갔다가 또 더베 갔다가, 특히 루스드라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다 죽은 줄 알고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니냐면,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는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맞구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그때부터 다 던지고, 이 바울이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권력과 인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왜?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잘난 체하고 살다가 진짜 주인, 약속하신 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만나니까 바울이 하루아침에 싹 변했네. 우리 수요일날 요즘 사도행전 제가 조금씩 하는데 9장 하고 있죠.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와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계속 전합니다. 진짜 주인을 만나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루스다에서 돌에 맞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그 자기한테 돌친 사람들 도시로 이렇게 돌면서 또 복음 전합니다. 뭐 전하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그 전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1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떠납니다. 이번에 신라와 함께 거꾸로 또 옛날에 돌 맞아 죽을 뻔한데 또 갑니다.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려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이쪽에 이제 드로아로 가죠. 이 드로아 갔다가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로 지나가서 이게 빌립보, 여기서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만하면 포기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또
쫓겨납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베레아 갔다가 막 급하게 도망칩니다. 이쪽에 이 아덴으로 급하게 도망치다가 또 여기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 자, 신약은 십자가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에베소로 해서 또 배 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만했으면 이제 또 할만한데 또 떠납니다. 또 자기한테 돌 던진 이 루스드라 해가지고 이리 가가지고 에베소 가가지고 여기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또 폭동이 일어나서 또 폭동이라 또 쫓겨납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 마게도냐에서 또 이렇게 내려와서 고린도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죽이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갑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밀레도로 오는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여기 밀레도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잡혀서 고생할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막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지만 바울은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주인을 만났고 그 주인을 전해야 되고 그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사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렇게 돌에 맞고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그에게는 살아갈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 그러고 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시장 한 모퉁이에 그죠? 그 앉아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는 정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콩나물 팔아서 그 돈 벌어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손자 손녀 키워야 되거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먹고 살만하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이 뭘까? 이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래 돈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니는 게 무슨 인생의 재미인 줄 아는데 그래 해도 마음은 허무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뒤에도 보면 막 말립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20장 28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하면서 종종 정말 저를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교회를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조직, 인간 단체로 보는 듯한 말을 할 때에 제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교회 내에서 이렇게 다치거나 하면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저기 운동장에 가서 가을 운동회 하는데 하다가 다치면은 이게 교회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치거나 이렇게 해도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 교회 보험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해요. 제가 교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 접니까? 목회하는 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다만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또 맡은 직분대로 섬길 뿐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일하라 하시면 여기서 일할 것이고, 주님이 이제 그만 됐다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단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이 바울처럼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은 십자가 교회 재림입니다. 이 참 묘하죠. 어떤 분은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직서 넣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때려치워야 되겠다. 근데 직장은 돈 주는 데잖아요. 그거 그만두면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죠? 그 돈 주는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사직 써가지고 언제라도 내고 싶은데, 재밌는 것은 그분이 교회에 오면은 자기 돈 다 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죠, 그죠? 돈 주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막 사직서 써다니며, 교회 와서는 자기가 자기 돈 내면서도 그래 열심히 섬기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인간의 조직 단체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받은 대로 섬길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근데 그게 없으면 먹고 살만한데 우울증이 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써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사명에 붙잡혀 가지고 죽을 줄 알고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죽을 길 가는 거 아니까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는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명? 십자가 당하면은 교회거든요. 고린도 후서를 좀 봅시다. 고린도 후서에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잘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 제일 뒤쪽에 보면 11장.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애를 많이 먹였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는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말을 자꾸 번복하니까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 바울이 헌금 걷어가지고 지 호주머니 채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바울이 11장 23절 보면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거짓 교사들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우리가 이 구절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39대 매를 맞는데, 39대 채찍에 맞는데 그것도 5번이나.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게 아마 루스드라 사건 같아요. 거기서 이제 돌에 맞아서 셋째 하늘 본 것 같아요. 죽었다 깨어난 거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서 오라고 할 때 사실 비행기 타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비행기 타다가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꼭 따라다니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행기 타는 거 안 좋아하고 이 선교지 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이런 좋은 시대에도 여행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시대에 그냥 걸어 다니고 또 말을 좀 탔을까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도 저렇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러다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또 마지막에 저쪽으로 아마 스페인까지 가지 않았을까.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굶어보셨나요? 인생이 얼마나 서러울까요? 돈이 없어서 굶는다고 생각할 때 서럽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어노라. 왜 이렇게 살았느냐? 왜 이렇게 살았느냐? 28절,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행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매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거 나한테 문제 안 된다.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형제들 중에 어려운 일을 있는 형제 이야기 들을 때에,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들을 때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들으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그 바울의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2000년 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오늘 우리가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 단체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시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고, 이 교회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영혼을 섬기고 바울처럼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명 발견한 사람은 교회 와서 돈 내고 섬기는데 재미있네. 그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는데도 재미있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참된 주인 만났기 때문에. 선악과 이후로 결국 물으시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오셨을 때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보겠습니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직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오늘이라도 오시면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언제? 생각지 않은 때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과 게으른 종을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며 열심히 섬기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것이고, 그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다가 여행 가느라고 하루씩 빠지고 몸 아프면 빠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 이루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갑시다.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갑시다. 목장에 이제 가을 선선한데 우리 목장에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목장에 초청합시다. 거기 와서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그 한 영혼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온 에너지를 다 쏟아봅시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침례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다가 주님 오실 때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